우리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방인의 구원,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울의 그 여행,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공식 여행의 그 어떤 시작점쯤에 지금 이야기가 와 있어요. 오늘 재미있는 지역들이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모든 여행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그 실루기아, 살라미, 그리고 오늘 있는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곳을 가기까지 두 재미있는 지명을 통과하죠. 바보를 통과하고 버가를 통과해요. 바보는 한국말로 바보고 바가는 일본말로 바보기 때문에 이 바보와 버가를 통과하면서 복음이 이제 1차 여행지의 그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여행 가실 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재밌는 그 지형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 위로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바다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그라미가 두 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동그라미를 건너가면 터키고요. 한 동그라미를 더 건너가면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다를 건너서 한 동그라미를 더 가면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첫 번째 동그라미.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다 보니까 멀리는 안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섬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가 하는 그 정도의 선교 여행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마술쟁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회방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짓 영들이 회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주했으니까 뭐 눈이 멀 것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그 저주를 당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적들을 다 제가 다 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사건을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사도행전 13장은 뭐라고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자, 이것이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토론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준비돼서 나온 거냐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동체에 임하셔가지고 너희는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근데 이 교회 안에 바나바와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혹자는 선지자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혹자는 교사로. 근데 이 구성원 자체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 안디옥 쪽에 있는 이 교회의 그 구성원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나이지리아, 니걸. 요즘 니걸 그러면 정말 나쁜 말이잖아요. 흑인들 하는.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이 이 니게르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사이린이라는 지명을 쓰는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 가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섞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을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마나에는 누구예요?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친동생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친동생. 나쁜 놈. 나쁜 놈 집안에 이 정말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막 뭐 이런 집안의 동생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요, 교사요.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공동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신 성부는 전부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예수가 죽은 지 3, 40년도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서 똑같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감격한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위력이 이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지역, 내가 원하는 어떤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이냔 말이에요. 똑같이 다 해오고 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성령께서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장난을 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무례함을 넘어서서 범죄로까지 갈 때는 어떤 거냐면 성령을 감지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휘젓고 돌아다닐 때 그것은 망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동학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감지하실 수 있는 위치까지 가시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지도 속단하지도 결정하지도 않으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더러움이 묻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다음에 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래. 우리가 다음에 찾아올 테니까 안식일에 한 번만 더 설교해 줄 수 없겠냐. 이 한 번만이 계속돼 가지고 이 지역이 부흥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지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오전사님께서 다소 긴감이 있지만이라고 하셨지만 읽는데 2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얘기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전부 기억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인지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과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믿음의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부 알아들었던 지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간절하게 성경을 딸딸딸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조차도 않았던 성경, 물론 역사적으로는 기록된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 돼요. 반센 노블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었다 그래서 그게 막 철저히 팔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입으로 소문을 타고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손에 쥐고 전화기에다 들고 읽지도 않는 우리들, 이 말을 듣고 이 말조차도 따라할 수 없는 게으른 우리들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의 진로를 말하는 거예요. 걸어갔을 게 분명해요. 돈이 없었을 테니. 돈을 벌었어도 말밖에 탈 게 없어요. 수레밖에 탈 게 없어요. 근데 국제시장을 누비고 다니고 백기를 누비고 다니면서 아무 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우리 조상을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절대 안 됐는데 나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무언가 여정을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딱 했는데 이스라엘이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광야를 걸어가게 된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나왔는데 광야에 딱 가가지고 시험을 당하면서 고통을 통과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물론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다 보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으로 원수를 물리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다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나를 고생시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불만에 가득 찬 백성들의 소행을 몇 년 참으셨다고요? 40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만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40년 버릴 각오하셔야 돼요. 자, 40년이 버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도 불만이 많아서 이 세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로 한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서 모세를 필두로 한 전 세대들은 전부 못 들어가는, 하나님이 일부러 길을 막아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가 성경에 지적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러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40년 동안 잘못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걸렸다고요? 450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긍휼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450년 걸려요. 자, 근데 이 합쳐서 490년 걸리는 이 길이 그냥 걸어가서 며칠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3일 반이에요. 3일 반. 3일 반이면 가는데 뺑글뺑글 돌아요.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호주 감격하고 갔는데 계속 돌리네. 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느낌 오시는 적 있어요? 오이씨, 막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딱 갔는데 뺑뺑이 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는 있어요. 근데 왜 돌까요? 도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를 잘못했어요? 불만과 원성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신 줄 아온데 차 한 대 사주시죠. 비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빨을 싹 웃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좋아할 부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어요. 내 자식이 와서 아버지 나는 차가 좋은 게 필요 없고 똥차라도 좋으니까 내가 잠깐 아버지한테 좀 빌려 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한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차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할 리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소영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애들한테 소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생일날 아버지가 닌텐도를 사주기로 했다면서. 근데 우리 애들은 일단 소문 낸 것도 큰일 났지만 돈도 없을 때예요. 목사할 때라. 근데 닌텐도를 사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아이들 체면은 있고, 근데 쌍둥이네. 투팩을 사야 돼. 투팩.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야, 중고를 좀 사도 되겠냐. 제 특기인 이베이를 뒤져가지고 간신히 사다가 맞춰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한테 뭘 주고 싶은데 없어도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났더니 자기들이 바이올린을 배우네, 피아노를 배우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이올린은 이베이에서 또 샀어요. 피아노는 15불을 주고, 여러분 굿윌이라고 아시죠? 굿윌. 굿윌이라는 데 가서 15불을 주고 제가 피아노를 끌어오는데, 교인들한테 빌린 트레일러에다가 그 무거운 피아노를 싣고 와가지고 페인트라도 칠해주겠다고 눕히고 올리고 눕히고 올리고 허리가 나가 죽는 줄 알았어요. 100불도 안 되는 프로젝트로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튜닝이 안 되네. 튜너를 사야 되는데 튜너가 비싸니까 렌치를 갖다가 튜닝을 하면서 그렇게 애들이 배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고자 하여도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위험해서. 어느 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비싼 바이올린을 사주고 피아노를 사주고 사립 레슨을 시켜놨더니 아이들 입에서 툭하면 무슨 셀러브리티나 하는 말들이 튀어나와요. 자기는 뭐 좋은 명문대를 가야 된다, 뭐 사립대를 가야 된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연수를 하고 오겠다. 무슨 재벌 났어요, 재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려줬어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다시 우리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갈 테냐? 그러면 아버지가 러시아에 보내줄게. 다 싫대.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스운 게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뒤를 본 거예요. 뒤를. 보지 말라는 뒤를. 내가 애굽 땅에 살았을 땐 이랬는데 왕년에 거기서 그렇게 신음하고 울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니 왕년에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무슨 쇠고기만 주냐고 막. 우리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이 잘못된 버릇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인들한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제 another 한 50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another 500년 이후에 500년 1000년까지도 봐야 되겠네.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는 누구예요? 우리 지우예요. 지우. 우리 지우 데보라. 데보라가 유일하게 여자로서 나오는 사사 이름이에요. 제가 우리 성준이 형제가 어떤 딸을 갖길 원하냐? 지혜로운 딸을 갖길 원합니다. 지혜롭고 용맹했으면 좋겠냐? 지혜롭고 간들간들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혜롭고 용맹했으면 좋겠다. 그때 저런 놈이 나왔어요. 데보라 사사. 사사는 누구예요? 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지는 뭐예요?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계시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었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이 사사 과정까지 해서도 안 듣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왕을 내놔라.
왜? 옆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잘 사는데 눈에는 뭐 신이 어쩌고 떠드는데 우리는 못 살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성도님들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는 신을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그거를 또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또 몇 년간 주셔요? 40년간 주셨다가 그 40년이 끝난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나오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밧세바와, 그리고 다윗은 전쟁도 하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도망 다니기도 했고 자식한테 쫓기기도 했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서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누구를 돕는다고 한들 한계가 분명하고, 아무리 착한 척하고 무장해 본 애들 위선인 게 드러날 게 뻔하고, 아무리 노력한 데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서 못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뭘 해보려고 그래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촌이에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났어요. 30년 동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앞장서면서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체 민족이 떠받드는 선지자예요. 그저 우리가 좀 이렇게 볼 때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든 민족이 추앙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사촌 동생 예수를 말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겸손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잘못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32절에 한번 볼게요. 32절에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복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댄스로 무장하고 새 노래로 막 갖다 직결시키고 밴드를 갖다 놓고 화려한 생쇼를 하면서 애들도 봐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준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잠깐 울고 왔다 그래서 메시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에 하나라도 나의 성품과 심성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지름길은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일이면 가는 거리를 490년이 웬 말이에요. 그 어떤 바보 병신이 거길 따라가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장난하셔 그래요. 요즘같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나한테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대들 거예요. 자기 잘못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33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첫 번째 약속은 본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을 보냈고, 두 번째 약속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기적으로 나타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기적을 이끌게 됐는데, 3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누구를 힘입어 죄 사함이 나와요?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20점 받던 사람이 공부를 80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지지리도 못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불, 1000만 불을 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힘입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까먹고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욕심을 부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는 던져버리고 내 욕심을 채워서 살아보겠다라는 변질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제 성경의 율법을 다 배워보니까 이것저것 다 걸려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도 누구를 통해서는 죄사함이 와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죄사함을 받지 못할 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그때 저한테 사기쳤는데요. 저 사람 그때 저한테 무지하게 잘못했어요. 제 돈 띄어먹고 안 갚아요. 우리 자식을 죽인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올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보낸 성령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는 원수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더러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40년 참으신 이후에 그 전 세대가 몰살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바울의 메시지는 일단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뭘 말씀하셨을까요? prophet. 선지자들 뭐라고 그래요? O to you. W-O-E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네. O to you. 무슨 말이에요? God damn you.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들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 그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희한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신과 교통을 이용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발달된 문명을 살아갈 것 같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문자가 발달하지 않고 출판이 없었을 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교육을 받고 물질이 번성한 이곳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을 받으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데 복을 받을수록 더 무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할지 이 역사 속에 갇혀버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 없다 싶을 때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교만해서 건방 떨 때 있어요. 허영에 들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감리교의 가르침도 장로교의 가르침도 순복음의 가르침도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매스컴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복주의, 세대주의 뭐 이래가면서 비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운동권들의 신인 것처럼 무슨 좌파신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좌파는 진정한 어떤 도전과 혁명과 진정한 그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을 갈아엎더라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권력 체인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개혁은 세상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들에게 변화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고집을 부리고 오기를 부리는 것보다는 빠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폭력과 폭언을 행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례함을 날린다든가, 그리고 내가 원망과 분노에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든가,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든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든가, 여러분 이미 패배한 자들의 삶 속에는 그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걸어가서 먹을 게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무언가를 받고 기뻐서 믿는 척하는 것은 비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내가 광야에서 칼을 꽂고 서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보기 전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전부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수백 년이 걸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3분짜리 사발면의 기적은 없어요. 뚝딱 했더니 막 박이 터져가지고 대박 쳤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마치 엘리야에게 그 과잣가루 하나를 딱 스앗가루 하나를 내놨던 과부의 심정처럼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자식하고 이걸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먹고 오늘 내 자식이랑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잣가루조차도 신에게 바치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잣가루를 축복했을 때 그 가루로 계속적으로 빵을 만들어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을 배제한 성경은 사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성경 말씀은 종교적 사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셔야만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애통하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식들로 여길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나니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휘젓고,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신의 이름을 논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건물을 짓고 앉아서 장사를 하면서 네 자식 맡기면 200불 깎아줄게, 이런 비즈니스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성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경제관념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면 목숨까지 걸고 갈 수 있는 그 순교의 각오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성령께서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령의 지시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돼. 맨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게 성령의 길이 맞아요? 나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해요? 같이 받으면 되잖아. 같이.
같이 동일한 마음을 안 주시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도저히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없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사기를 쳤든가. 얼마나 간단해.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였냐?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다소 긴 이 메시지를 전해서 이방인들의 집결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박살내고 들어가서 크리스천의 본거지로 만드는 그 일을 바울이 해나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시고, 또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 이 정도 메시지는 쓰지 않고서도 줄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고, 또 복음의 능력에 참 증인들이 되실 수 있는 대대손손 구원받은 가정들이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